요한복음 4장입니다. 46절로 54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라면 빨리 바꿔야 돼요. 자꾸 뭔가 표적을 구하고 자꾸 뭔가 보여지는 걸 원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신앙 색깔 자체를 빨리 바꾸셔야 돼.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신앙은 지나가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배신하고 또 돌아서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따랐거든요. 그럼 그때는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야, 대단하다. 근데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지요. 야, 대단하다. 내가 저길 따라다니면 뭔가 떨어지는 국물이 돼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기적을 맛봤던 한 사람 한 사람 증인들은요, 변질되지가 않았어요. 왜? 물떠온 하인들처럼요, 본인들은 알거든요. 이게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거. 저분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밖에서 본 사람은 몰라요. 야, 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대단하다. 그럼 밖에서 본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냥 멀찌감히 떨어져가지고 야,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혹시 복음을 방법으로 붙잡고 있다면 빨리 우리 색깔을 바꾸셔야 돼요. 복음은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았더니 병이 나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고 맞는 말인데 그 신앙 가정은 우리가 평생 살 수가 없어요. 병이 안 나오면 어떡할 텐데요. 맞잖아요. 병이 안 나오면 내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 아들이 예수님께 가서 간절히 간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 아들이 죽었어. 자, 만약이란 단어를 썼어요. 죽었어. 그럼 어떡할까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강단에서 맞다고 했는데 나는 안 돼. 응답이 없어. 나는 왜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럼 여러분 뭘 배신하죠? 들어도 똑같네. 안 되네. 여러분 그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 신앙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찾아온 그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자기의 간절함이겠지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32km를 쫓아갔다니까요. 쫓아가가지고 예수께 나온 겁니다. 소문을 들었겠지요. 어떤 소문 들었어요? 물이 변해 포도됐다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뭘 알아요? 그게 소문이지만 자기 인생 속에 간절함이 있었겠지요.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외아들이라고. 여기서는 외아들이라고 나와요. 외아들.
이 아들이 외아들인 거죠. 너무 중요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 인생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궁정 맡은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도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걸 모든 거 다 동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의학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근데 그걸로 자기 아들이 고쳐지지 않음을 어떻게 해요? 몸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험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요. 체험하기 전에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이 담배 피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면서 너무 웃기지만 사실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담배 피면서 암이 걸려가지고 그때서야 주여 이러지 않고 하나님 이거 끊고 건강하게 세계복음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꼭 의도 터져가지고 저 밑바닥에 돼서야 그때서야 주여 이러지 말라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그때서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 전에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딱 믿음의 고백하며 가라니까요.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 자꾸 거기에 논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그리로 흘러가요. 그리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선택할 수 있어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할 때 믿습니다 그래 버리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잘 안 믿어져. 그렇죠? 차라리 그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난 이 현실 때문에 자꾸 묶이고 안 믿어지네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믿음을 주십시오. 안 믿어지는데 묶이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안 믿어지게 만드는 이 흑암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믿음의 고백하면 될 텐데 그 흑암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네 이러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불신앙 쪽으로 더 많이 가요. 원래 우리 체질 자체가 창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태생 자체가 비판적이야. 창세 3장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요 진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붙잡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세요. 그래서 믿음 없다고 도와달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셔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그렇죠? 그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그걸 믿으라 그랬지 네 병 낫기 원하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다 뒤바꾸셔야 돼. 그래서 바른 본질을 붙잡고요. 물론 사건과 일이 있어요. 그 사건과 일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은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응답을 갖고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이 신하에게 말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언제 났다 인제 났다 그건 상관이 없어. 그렇죠? 병이 언제 났다 이때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우린 자꾸 결과만 얘기한다. 결과만. 결과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를 보고 믿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바른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요, 돈이에요, 돈. 내가 혼자 사니까 내 배경에 든든하게 돈이 있어야 돼, 백이 있어야 돼. 난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내가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 나는 그래도 이만큼의 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만큼의 뭔가 갖고 있어야 돼. 무시 안 당하려고. 여러분 무시한다려고 몸부림치면 무시당해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살아가면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의 배경을 쌓으려고 그래. 세상의 배경과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그 766억 기부한 아줌마 할머니 회장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 766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드리는 게 재밌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허탈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허탈한 게요. 이 사람이 돈 500만 원 가지고 명태 기자가 돼가지고 있다가 하여튼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건물이 가치가 올라가 버렸어. 그 가만 보면서 어떤 사람은 땅을 갖고 있어도 안 올라가고 근데 저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불신자인데 손 대는 것마다 돈이 벌려져.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기도하면서 맨날 저러고 있는데 돈은 안 벌리는데 아니 저 불신자는요. 내가 딱 보니까 그 아줌마는 그분은 돈에 욕심이 없어요. 돈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자체가.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그렇죠? 돈에. 766 다 해도 또 기부 안 돼. 불신 누가 보면 세상 보면 불신 멋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우리 바라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제존심 막 상하고 막 그 사람 앞에 막 내주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내 인생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속의 동기, 내 속의 깊은 걸 한번 보라니까. 예수주의한 이유가 뭐예요?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요. 예수주의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좀 우리 자녀 잘 풀리고 내가 조금 뭐가 잘 되고 그거지 먹고 예수주의하고 계세요 혹시? 아니라니까. 내 속의 깊은 동기는 얄팍해. 그렇죠? 얄팍하다니까. 이걸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이걸 이용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이걸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 뭘 아신다고요?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다고 하나님 아셨어요. 그렇죠? 속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지할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진짜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주인하는 이유가 만약에 다른 것이 밑바닥에 딱 깔려 있다. 그렇죠? 그 동기가 어느 날 싹 드러나거든요. 진짜 동기 싸움이에요. 동기 싸움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대상이 돈이고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고 인맥이고 배경이다. 오늘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돼 있다. 그럼 오늘 그걸 뒤집으세요. 다. 어떻게 뒤집냐? 내가 믿고 따라갈 이는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좋은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저는 오늘도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예수가 그래서 사실이 내가 잘 안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전 기도 그 많이 하거든요.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 바라볼 때요. 제가 성전 이전 놓고도 공사하는데도 몇 번 제가 보는 그런지 몰라요. 상황이 딱 보이면요 안 믿어져. 그럼 머리가 막 돌아가 막 쫙쫙쫙쫙.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게 인간이고 약한 내 존재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선택하는 게 만약에 나는 이렇게 배경도 없는 인간이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겠어요. 그럼 전 머리가 하얘질 거야 아마. 저는 성전 이전 공사하면서요 아마 전 빨리 빼짝 마를걸요. 밥도 못 먹을걸요. 왜? 압박감이 밀려오는데요. 여러분들은 편하세요. 그죠? 여러분 그냥 편하게 기도하고 성전 이전한대. 그러고 계시면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뭐 이래놓고 다 뒷짐지고 계신다니까. 저는 직접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 말로 잔고가 보이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여러분도 가시잖아. 근데 그때마다 저 기도해요. 그 현실이 보이면요 진짜 압박감 밀려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요. 근데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일을 벌이셨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제자몇개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럼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왜?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돈 달라? 제발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으로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응답이 담기지 않으면 100% 시험 드는 게 현장인 거예요. 진짜로요. 응답 받는 거니까요. 주인께서 하시는 걸 가지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왜? 내 믿음의 대상이고 내 인생의 배경이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모든 부분이 다 잔금이 치료될 부분이 이번 주예요. 근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요한복음 4장 이걸 주셨어요. 마치 제가 이 신하와 같더라고. 갈급해 죽겠어. 하나님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지금 저 죽겠어요. 하나님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아직도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냐? 왜냐?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성전 이전한다고 막 한참 할 때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2장이에요. 물도온 하인들 말더라. 그때 확실히 붙잡았더니 난 물도온 하인인데.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하인처럼 돼 있어. 이 신하처럼 됐어. 쫓아와가지고 주여, 제가 죽겠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야 임마, 아직도 표적을 보고 믿냐? 아직도 내 니한테 기사를 행하여 믿어야 되겠냐? 네 아들 살았어. 제가 그 순간 딱 그 순간요, 제가 강담에서 붙잡고 강담 준비하는데요. 그 순간요, 제가 솔직히 5층에 내려가서 메시지 준비했다니까요. 어슬렁 다니면서 하나님이고 진짜로 솔직해요. 근데 주신 메시지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너 믿음의 대상이 누구니? 너 지금 성도들 의지하고 있니? 너 지금 성도들이 헌금 안 한다고 지금 그 생각하고 있니? 제 속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줬어요. 야, 너 안 믿는 거 아니냐? 너 아직도 내가 표적을 보여줘야 돼? 넌 누구를 의지하니?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니? 강단의 주인이 누구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이게 네 교회니? 하나님 제게 그 있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교회니 그게? 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냐? 성도들이 돈 헌금 안 한다고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 성도들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너 기도해. 성도들의 마음 속에 완악함에 깨달아지지 않는 그 부분 놓고 기도해. 차라리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그걸 놓고 너가 기도해야지 왜 그러고 있냐. 이 말씀이 제게 응답이었다니까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몇 시라서 제 7시 오후 7시 직원을 하라면 그때 둘이 얘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낮서 한 얘기가 7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믿고 내려갔다니까요. 믿고 내려갔어요. 그때 하인들이 올라오잖아요. 종들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낳습니다. 당신 아들이. 그래, 그게 언제니? 제 7시입니다. 그때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과 나가 대화했던 그때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우리는 공간에 제약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지금 보여준 요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 뒤도 못 봐요. 여기만 보지. 요렇게만 보지. 아니 그렇게 한계 있는 인간이 우리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요. 내 인생의 배경인데 내가 그분께 내 인생 맡기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제일 쉬워졌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 제일 쉬워. 왜냐?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 지지 마세요. 무거운 짐 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인도받는 사람,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아마 이 사람만 이거 알 거예요. 이 왕의 신하, 아들이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 말을 믿고 따라간 이 사람만 알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 집안이 믿으니라. 그 집안 사람만 알아요. 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를 보고 믿는 거, 어떤 현상을 보고 믿지 말고 그분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병 낫기를 구하고 내 통장에 잔고가 쌓아지길 기도하고 내가 한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면 모든 것은 그냥 깔끔하게 딱 끝나요. 그렇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진단을 해야 돼. 진단. 어떤 진단이에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는 알아야지. 그렇죠? 이게 내 오래된 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고집이구나. 이게 창삼장이구나. 이게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져야 그 부분이 복음으로 뒤바뀌지. 그렇죠? 그래야 진짜 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린 그것만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왜 이걸 허락하셨죠? 주님 이걸 통해서 원하는 게 뭐지요?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내 배경이 이거고 내가 여기에 쫓기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실수가 온 거구나. 이게 나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바꿔봐야지?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 부분 놓고 주께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오늘 그 부분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제자께 모든 성도님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복음 무조건 믿음의 선택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믿고 따라가고 의지할 대상은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믿고 가라. 그가 살아났다. 지난주 메시지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내가 그다. 그렇죠? 누구한테요?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다. 그 여인은 그 말 듣고 끝나버렸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그가 살아났다. 그죠?
그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갔어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언어로 딱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아가는 귀한 축복의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이번 한 주간 성전 이전 공사 내용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흑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개개인 모든 성도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고3 렘넌트들, 또 우리 연약해 있는 우리 성도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가치 있는 것에 내 생을 드리게 하시고 가치 있는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함에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붙잡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대당 계신 권사님과 육체에 있는 집사님들과 렘넌트들, 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고3 렘넌트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주께서 인도하시며 축복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이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행되는 일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참된 복음의 운동을 일으키기 원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주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마음 담아 기도하며 인도받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축복들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걸음 속에 주인 되셔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제전백교 주인 되시고 성전 이전에 모든 것에 관여하시는 주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진행되는 모든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